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늘 돌아보아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염려하며 근심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욥기를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은 배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일목장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특별히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일은 참 거룩하고 숭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셨으니 축복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를 마음을 담아서 사순절 인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 욥기서 12장 말씀인데 참 욥기서 말씀은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복음의 진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욥기서 12장 이 말씀은 그의 욥의 친구 소발이 대단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욥에 대하여 책망하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욥의 공격적인 책망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단지 고난당하는 이유 때문에, 단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욥의 입장에서 그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 이것이 정당하다면 이 땅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고 말해야 옳은 거죠. 자, 이런 지금 관점이에요. 저는 이 욥기서 12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는 이겁니다. 그렇구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문제가 있구나.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욥기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와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화를 모아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높은 권력을 구가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많은 재산도 모으지 못했고 높은 권력을 구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야. 강남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던져진 사람들이야.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초호와 타워 팰레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저 평범한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 오지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어렵게 사역하는 목회자는 저주받은 목회자거나 실패한 목회자고 서울의 화려한 거대한 교회 다님자는 성공적인 목회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목회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기준이고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바꿔놓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자,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말대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자, 봐.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해서 그들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부를 모으고 살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후히 강도짓을 하는데 그 강도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지금 강도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 봐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기준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뜰을 밟고 직분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과연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이 복음의 이 본질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좀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조금 덜하여지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음의 담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인이 흥황할 수 있고요. 또 악인이 의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들은 이런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믿음의 길을 떠나 그렇게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강도짓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이거 믿음 안에서 정직히 살고 신실하게 사는 거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자녀들을 다 세상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73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이들은 악인인데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는 거예요. 악인이 재물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당장은 제 권력을 구가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높은 권력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오르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가나요?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르지 않은 그 권력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아무리 길게 잡아야 5년 아닙니까? 내려올 때는 비참하게 무너지고요. 평생을 낙인 찍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럽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존재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껍데기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몸부림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너무 세속적인 기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요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시험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사탄이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그 주님에게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보이는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요. 너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자, 경제의 문제죠. 돈의 문제 아닙니까? 빵의 문제.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빵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인간론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돼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저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하고 먹을 거 없으면 불행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창조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그걸 몰랐지? 감히 빵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아무도 안 보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 그러면 이 모든 천하를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얼마나 큰 유혹이야. 이게 다 세속적인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봐. 여러분, 사람들이 늘 여론에 관심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이게 다 세속적인 유혹이에요. 인기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많이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고 그 여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온다고 한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같은 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기준이죠.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사이 안에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교회라면 그 100명의 영혼은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너무너무 심각하게 잘못됐어. 이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축복 논리에 사로잡혀서 복음도 다 그렇게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물질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지고 주님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거짓된 복음에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히 보세요. 제가 쓴 책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이 소유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면 존재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었나요? 존재의 차원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소유의 차원이 아니고 존재의 차원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애통하는 자의 행복, 온유한 자의 행복,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행복, 궁일이 여기는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합평케 하는 자의 행복,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의 행복.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상수훈의 문을 열면서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 생명의 말씀이고요. 이 8가지 생명의 길이 결국 기독교 경전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8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즉기세속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부름이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병들었어도 여전히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이 이 거짓된 복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순도 100%의 복음의 본질만 붙잡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 이목장입니다. 은혜 이목장 화이팅!